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5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녀에게 혹시 안아주면서 이 말씀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꼭 아들이라고 그거 아니라 자녀로 바꾸셔도 됩니다. 딸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넌 내가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야 라고 표현해 주는 게 사실 이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던 방법입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빨리 말씀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지난주 말라기까지 제가 함께 듣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셨지요? 네. 물어보는 게 굉장히 멋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으셨 할 때 동시에 눈이 다 내려가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읽으셨는데 다 같이 갑자기 성경책에 집중하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내가 구약을 못했다면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리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기까지 지난주에 봤는데요. 말라기 이후에 유다에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00년. 도대체 400년이나 되는데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올해가 2016년입니다. 16년에서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긴지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언제일 거라 생각이 드세요? 네, 조선왕조 시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400년. 그 침묵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려면 조선왕조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느 왕까지 가야 되냐면 학창시절에 국사 좋아하셨다면 외우실 것 같아요. 그 27대 왕 이름 태정태세 문단세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네, 이게 27개 있잖아요. 이걸 쭉 외우다 보면 예성연중 임명선 그 다음이 15번째가 광이에요. 광. 네, 광인 효현 이렇게 쭉 가는데 이 광이 광해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왕조 15대 왕 광해군이 1616년경에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시절을 잘 아시나요? 이게 400년 전에 침묵기가 시작된 게 지금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해군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하셨다. 이 기간에 이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우리는 일제시대만 해도 벌써 뭐 그때 있었던 것들을 다 잊고 있잖아요. 근데 광해군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 셰익스피어가 죽은 해이기도 해요. 1616년. 제가 막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저도 감이 안 잡힐 만큼 너무 먼 얘기인 거예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건 이건 민족에게는 죽음이구나.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너무나 긴 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침묵의 기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신약의 시대를 탁 여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보내서 그동안 긴 침묵의 기간을 깨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이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신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00년의 기간은 침묵의 기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예수님이란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이 쓰여졌고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을 탁 찍는다면 어디 가서 딱 찍힐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 신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는 이유도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쓰였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집중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자,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며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탁 연결해서 그동안 400년 동안 끊겼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기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제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그 시작을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계보를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족보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그 족보 전체는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많이 지치셨죠?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면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오늘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된 족보예요.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고요. 중간을 딱 자르면 다윗입니다. 그게 1000년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두 인물은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이에요. 조상.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슬람 친구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를 가진. 우리 친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슬람 친구 사귀실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파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도 구약에 대한 조각조각이지만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던지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때 굉장한 중요한 접촉점이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전체 사람들에게 이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을 언급하면 예수님이 유대의 혈통임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족보에서 이상한 점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족보는요. 남자들을 보통 기록해 놓습니다. 쭉 기록해 놓는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제가 그 5명을 써놨는데 누구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마리아까지. 그 앞에 4명은 사실은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기 제목을 흠 있는 족보라고 표현해놨는데 사실 좋은 족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요.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편을 안 주니까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꼬드겨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만약에 지금 드라마에서 이런 게 공중파에서 나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다라고 이 스토리 막장이 이런 막장이 없죠. 정말로.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며느리.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죠? 자, 라합이에요.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가 됐냐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요. 우리 성경 보아스 배웠었죠? 보아스의 엄마가 되죠. 그 족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으로 또 가면 룻이 나옵니다. 역시 모압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그 여인이었죠.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사실은 족보로 보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족보를 쓸 때 좋은 거,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들을 부각시키고 창피한 것들을 보통 빼는 작업을 합니다. 자서전을 쓰면 그래서 작가들이 대피를 할 때 아주 낯이 뜨겁대요. 정도껏 사람을 미화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한 건 다 빼놓고 뭐 거의 신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서전 쓰다가 작가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작가를 했나 할 정도로. 보통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죠. 근데 성경은요, 칩으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가문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의 길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인간의 부족함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족보가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경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고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아이 가졌어.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거다. 옆에서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뭐 한다고요? 연기 나랴. 이게 유대 시대에도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결혼이 날아가고요, 나는 죽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는 나는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마리아는 어떤 순종을 한 거냐면, 여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요, 그냥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숨을 내놔 하나님 앞에 탁 드린 거야. 제 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자기를 맡겨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빠인 요셉의 순종을 볼까요? 저는 가끔은 요셉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다른 요셉, 오히려 구약의 요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요셉하면 구약의 요셉만 얘기해요. 이번 성경학교도 요셉이 나오죠? 네, 주제가 요셉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 걸 제가 집에서 아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막 늘어진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요셉하면 우리 구약의 요셉만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큰 일을 한 요셉도 신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가진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인지 한번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죽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늠한 여자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제 뻥끗하면 내 약혼자 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한마디만 그냥 사람들한테 소리 안 쳐도 돼요. 야, 제가 아기를 가졌어, 내 약혼자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끌려나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 결혼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 문화로는요, 이런 멋진 젠틀맨이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멋지세요. 거기서 더 나가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 살아라.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다 어른들만 계시지요. 제가 조금 성경에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뒤에 써놓으면서 몇 번을 지웠다 넣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만들 때 제가 4-5번을 지웠다 넣었다가 했어요. 뭐냐면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교재에 넣기가 굉장히 민망한 말인데 성경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에서 황금기를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청년의 때. 자, 그럼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의 황금의 때는 언제일까요? 신혼.
뭐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네, 뭐 별도 쏟아지고 뭐 다 쏟아지겠죠? 신혼의 때예요. 그때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냥. 남성분들은 남자의 입장에 생각해 주시고요. 여자는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그냥 툭 띄어서 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요셉을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았던 자였을 거다.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것들을 다 희생한 거예요.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로에 써놓은 겁니다. 자신의 기회와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정치적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기에도 많은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도 여러분들 한국왕 얘기해도 저거 내가 듣기 싫어서 국사를 안 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어 김재중 목사 이러실 텐데 이 왕의 때 또 많은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스킵해요. 왕의 이름을 그냥 헤롯이겠지 그냥 누구겠지 그냥 그러고 넘겨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의 계보를 살짝만 살펴보면 신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몇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의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카이사르, 시저 들어보셨어요? 시저? 네,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왕이 하나의 영을 내려 징집과 세금을 걷기 위해 모든 내가 통치한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 명령은 아셨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셨죠? 그게 로마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우스가 했던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아구수도라고 표현해요. 신약에 보면 아구수도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아구수도가 명령을 하니까 요셉과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아구스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 옥타비우스의 통치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었어요. 총독제와 분봉왕이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조선의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총독의 이름이 뭐죠? 죄송합니다. 자꾸 역사에 들으니까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데 총독을 세워서 다스렸어요. 각 나라의 총독을 세우는 게 식민 통치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총독을 각 지역에 파견했는데 유독 유대에는 다른 방식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총독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자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총독이 아닌 왕이 다스리고 제사장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받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분봉왕 제도라는 게 유다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 때 보면 총독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이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봉왕 제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쪽은 아니죠. 여러분 표가 있으신가요? 뒤로 탁 넘기면 표가 하나 있죠. 자, 굉장히 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빠,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제가 그냥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주 보기 쉽게. 대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왕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말할 때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헤롯 왕가에 있는 왕 한 명을 지칭했는데 뒤에 있는 이름을 빼놓은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이걸 다 빼고 그냥 헤롯 왕 때에 이러니까 헤롯은 죽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도 헤롯이고 저기도 헤롯이고 사도행전 갔는데도 계속 헤롯인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헤롯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헤롯이 굉장히 로비에 탁월했어요. 그래서 옥타비우스가 로마를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로마로 찾아갑니다. 이제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딱 약간 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던 이방이죠. 에돔 사람인데 로마로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주면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많은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약들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지역에 유다 지역의 분봉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성경의 칭호가 이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로비를 통해서 따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에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 막 성탄절에도 얼마 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동방박사가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얘기했죠. 그 아이를 발견하거든 왕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왕이 대헤롯 왕이에요.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헤롯을 여러분 해결하셨어요. 자, 두 번째인데요. 대헤롯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왕한테 지역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잠깐 가시면 그 지역별로 빨간색이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헤롯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아들 셋에게 나라를 나눠준 거예요. 로마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 위에 갈릴리 지역과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 지역을 통치하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에게는 어디를 줬냐면 오른쪽 위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두레란 지역이 있을 거예요. 드라고닛은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야.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분봉왕을 아들이 3명이 이것을 받은 겁니다. 각 왕들이 했던 일들을 제가 그 표에 써놨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했던 왕이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나쁜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한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유다로. 근데 갈릴리로 갑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역엔 폭력적인 아켈레오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갔는지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갈릴리에 정착을 하시게 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거거든요. 너 그거 간음이야. 어떻게 그렇게 부인을 뺏을 수 있어? 그 지적했더니 목을 잘라서 참수시켜요. 그 일을 했던 게 헤롯 왕이라고 거기도 표현되어 있는데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2세는요. 그래도 3명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왕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도시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여러분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입진해 드실 것 같아서 여기서 표 설명 마치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위에서 설명해놨지만 아켈라오 왕을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고 예수님을 거기서 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된 거죠. 전 어릴 때 공포 영화를 어릴 때 많이 보잖아요. 지금 너무 이거 옛날 얘기려나요? 전설의 고향? 네. 저는 발음도 어려워요. 납량 특집. 발음도 어려운 납량 특집. 전설의 고향이 하면 입으로 뒤집어 쓰고 형이랑 이렇게 보죠. 근데 그거 볼 때는 재밌게 봤는데 후폭풍이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 불을 킬 때까지 그 공포가 있어. 떠듬떠듬해서 불을 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만약에 나한테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땐 담대하게 외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무슨 주문인 줄 알았어요. 나사렛은 주문이고 예수는 아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게 무슨 주문인가? 그래서 그냥 외웠죠. 그래서 꿈에 나타날 것 같으면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크면서 중고등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나사렛이 지명 이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지금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주문인 줄 알았는데 그러신 분도 계시다면 그건 지명입니다. 주문이 아니고.
우리 가끔 여성분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아, 전주댁, 충남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 문화에는 어느 지역의 이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제가 충남에서 왔다 그러면 충남 재중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에서 왔으면 서울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고요. 그것에 놀라운 신학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나번을 같이 보겠는데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같이 볼게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성육신. 근데 incarnation 네, 이라고도 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신이었지 인간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단이세요. 왜냐하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곁길로 빠져요. 대부분. 인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든지 성령을 부정하든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삼위를 가지신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인간이신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까먹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이셨다라고 생각만 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이에서 성장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없어요. 이런 구절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육체와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같이 자라간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영과 육이 자라면서 사랑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철학적인 질문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가 뭔가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리 힘으로는. 근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도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삶을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없어져 있어요. 신앙생활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성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임을 보여준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육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성육신이에요. 이젠 내가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가 가르쳤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 삶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게. 성육신을 보여주신 건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많이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목표가 하나 있다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짠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닮는 것이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칭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최고의 칭찬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신학대를 가기 전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하지 못할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되면,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목사님이 축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어릴 때 꼬마가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지, 그러고 이게 축도 연습하고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 꿈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름표에 장래희망의 목사였어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이룬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다 과학자, 대통령 막 이런 거 썼는데 저는 목사 썼거든요. 그래서 전 목사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저한테 고민이 있었는데,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선교훈련을 가서 LA에서 1년 정도 캠퍼스 개척 사역을 했었어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양육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던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안 배워요. 교포 아이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스웨그. 순자님이야. 됐어요? I know.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막 농구하는 막 흉내내고, 이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교포 애들 다 이러나? 그러면서 그냥 가르쳤어요, 묵묵히. 근데 우리 이제 순장들끼리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보자, 학기 말에. 그래서 성경 퀴즈대 공고를 내고 애들을 이렇게 테이블에 앉혀갖고 성경 퀴즈대회를 했어요. 자,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신다면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가르쳤던 그 형제가 1등 했어요. 안 듣는 척 했지만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치 끝날 쯤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제 생일에서 나누면서 한마디씩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덕담처럼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뭐가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뭇머뭇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표현 되게 비슷하죠? 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 알아요. 순자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전 그 소름이 돋았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 그게? 근데 그게 저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 그거 인생 걸어야겠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 한마디가 저는 그건 죽을 때까지 다시 들을 수 없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저의 목표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삶 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어야 되거든요. 성육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꿈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바빠요. 삶에 예수님은 없고요. 신앙생활이 남아있고 봉사가 남아있어요. 먹고 사는 일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창은 이미 꽉 닫혀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보여줘야 할 때임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뭘 보여줘야 될지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외침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천국이, 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담기 어려워했어요. 너무 어려웠고 두려운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쓸 때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우린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뭐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사가 나와야 될 것 같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천국 이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천국이 임했느니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죽으면 간다며요. 근데 왜 자꾸 있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자꾸 예수님 자꾸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맞아요. 이게 헷갈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주권, 국민, 영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는 필요 없어요. 국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나라고요. 그 백성,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곧 올 거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 임할 것이다. 이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네가 살아가는 곳에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한 거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주인 되신 우리가 같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여긴 천국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우리 좋지요. 우리 천국에 살아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게 언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완성이 된다고 성경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아름답고 샤방샤방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신앙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 전체를 통해서 그냥 하나를 딱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를 딱 찝는다면 그냥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 많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많은 봉사가 아니라, 삶의 분주함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66권과 400년의 침묵기를 통해서 선포한 그 결과가 한마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근데 이 가장 바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중심은 뭐지? 나 이것들을 왜 하고 있지? 선교를 왜 하고 있고, 이 봉사를 왜 하고 있고, 이 시간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답은 하나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오늘 결단의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없는데요. 찬양을 들을 거예요. 제목은요, 아주 간결합니다. 그냥 예수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가사가 천천히 나오니까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시고 그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3분 정도 될 텐데 기도할 거예요. 내 중심이 누구인지,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주시겠어요?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도 내 신앙도 우리의 연륜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은 모든 것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주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이유 없이 봉사하고 있었다면 주님 그 중심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랜 침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